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창세기 21장은 이삭의 탄생과 그 성장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있는 건 갈등과 눈물로 이어지는 이복 형제, 그러니까 가족의 비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비록 이삭을 중심으로 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세상의 수많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쩌면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삭 이야기의 그 주된 흐름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복 형제의 이야기, 그리고 이스마엘과 하갈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교훈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잘 들으시고 마음에 이 말씀을 잘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보고자 하는 그 첫 번째는 브엘세바입니다. 여러분, 본문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결국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아비 아브라함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떠나게 합니다. 따로 갈 만한 어떤 목적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아브라함이 떠나라 하니 목적지 없이, 정처 없이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았던 14절은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모자가 도착한 곳이 바로 브엘세바이고 여기서 그들은 가지고 나온 물이 그만 다 떨어지게 됩니다. 이어서 15절에는 그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햇볕이 뜨거워서 감목 덤불 아래 피하고, 그 다음 16절에서는 그 아이 이스마엘이 더위와 지쳐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기 어려워서 한 발치 떨어져서 소리내어 울고 있는 매우 가슴 아픈 모자의 이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모자가 도착한 장소, 그 장소가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브엘세바는 지리적으로 유다 왕국의 최남단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한 곳이 바로 이곳이기도 하고요. 본문 다음 장인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곳 또한 이곳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도 이어서 이삭도 바로 이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브엘세바 광야, 그냥 광야라 하기에는 좀 그런 곳이긴 하지만 그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성경은 광야라고 했는데 굳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그곳에 찾아가서 거주한 이유를 알 수 있는데, 브엘세바에서 베에르라는 말은 운물이라는 뜻이고 세바라는 말은 일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일곱 우물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물이 7개나 있다는 거예요. 물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겨난 하갈이 목말라 하고
이로 인해 죽어가는 아들로 인해서 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갈이 여기 이 브에세바 이 우물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바로 가까이에, 우리 가장 가까이에 은혜의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지만 발견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유대인이었던 그 예수님을 피하려고 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피하려고만 하죠.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메시아, 그렇게 기다려왔던 구세주였지만 찾아오신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부가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갑니다. 바라는 것이, 찾는 것이, 구매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 남편은 아내와 떨어지게 되죠. 한참 장을 보다가 서로 찾게 되는 경험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마트 안에, 그 몇십 미터 안에 있는 거죠.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거절했던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외도와 비교적 가난한 가정 형편 때문에 하나님께서 돕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대학교에 지나가게 되고 우연히 들어갔던 동아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의 수련회에 참석한 그 자매가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돌아보니 제 주변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눈동자는 언제나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목이 말라서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던 버림받은 모자 하갈과 이스마엘, 우물이 많았던 그 브에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하던 그 여인에게 생명의 물을 허락하실 주님은 이미 가까이 와 계셨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변함없으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아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라고 말합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라고 말하죠. 그러니 믿음의 눈을 떠서 가까이 계신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계신 주님께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날 만한 때에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멀리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스스로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19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그때 목말라 죽어가던, 물을 찾지 못해서 죽어가던 그 하갈과 이스마엘,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셔서 그 샘물을 보게 하고 다시 그 생명을 살려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결코 마르지 않은 생명의 생수를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왜요? 이미 우리 가까이 계시니까요. 두 번째는요,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십시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여기서 말하는 관목 덤불은 가시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이 가시나무 아래에 피했을까요? 여기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아니 가시든 뭐든 가려서 그를 만들어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이것 또한 우리 인간의 한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 제가 읽어드렸던 이 15절 말씀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다급한 심정으로 어떻게 아들을 살려보려고 하지만 감목, 덤불, 한 바닥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가시그늘 속에서 몸을 누인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은요, 인간적인 해결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을 가로막아요. 인간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급한 불을 끄고 보자는 듯이 잠깐은 그 방법이 안정을 줄지 모르지만 곧 이어지는 근본적인 기간은 결코 죽음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도 급한 마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불을 꺼보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임기응변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면 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정면 승부하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화살 한바탕, 이 화살 한바탕의 거리는, 그러니까 화살을 쏘아서 그 화살이 날아간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처음 활을 쏘면 한 3, 40m 날아간다고 합니다. 양궁을 하는 선수들은 100m는 우습게 날아가죠. 북궁을 하는 사람들은 150m 정도는 날아간다고 합니다. 어쨌든 물이 없어 죽어가는 아들에게 해줄 것은 없고, 그렇다고 죽어가는 아들을 그냥 가만히 지켜보자니 가슴이 너무 아프고, 아니 그냥 나 몰라라 가시나무 아래에 죽어가는 아들을 두고 도망치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기운 없어 죽어가는 아들을 3, 40m 한바탕 거리에서 떨어진 그 거리에서 그 아들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비참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아프리카의 오랜 가뭄으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는 어린 자녀를 품에 안고 우는 어머니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머니를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이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성도이건 불신자이건 누구에게나 고난은 동일하게 찾아오죠. 아들을 잃은 아담도 그랬을 거예요. 선교 여행 중에 수없이 고난을 겪었던 바울도 그랬죠. 참된 예배자였던 왕 다윗도, 참 믿음의 사람 다니엘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갈과 이스마엘도 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돈, 권력, 인맥,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시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들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의 어떤 신음도 어떤 부르짖음에도 다 들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스마엘의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뜻 그대로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시면, 본문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고통을 들으시고 하갈의 눈을 밝혀서 다시 생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생명을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기도를 하다 보면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꾸만 우리 말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성경에는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부분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불의한 재판관이 나오는데요. 한 마을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또 사람을 무시하는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생각하기를 내가 저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풀어주지 않으면 계속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러니 어떻게 하겠다고요?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뭐죠? 자꾸 와서 말하니, 자꾸 귀찮게 하니 들어주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인데요. 열왕기하 19장을 보시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18장에 아수르의 그 랍사게가 큰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정말 참기 어려운 말들을 퍼붓기 시작하면서 하나님도 비방하고 또 사람들도 무시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건지시리라 말하는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고 오히려 여호와가 우리를 여기로 보내셨으니 항복하라 라고 말하죠.
이런 랍사게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한마디 못합니다. 정말 비참하고 굴욕적인 순간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왕하 19장 14절 1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느니라. 아멘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전장의 편지를 받아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군사적인 행동이나 외교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의 힘이나 능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통로가 뭐예요? 우리의 부르짖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알고 다 듣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부르짖으십시오. 이전까지 하갈은 우물의 마을이잖아요. 브엘세바잖아요. 그런데도 우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 가시나무 아래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그 어미 하갈이 얼마나 울었을까요? 가슴을 치며 억울하다고 얼마나 울었을까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 그 울음 다 보시고 다 들으십니다. 다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시 17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갈의 눈이 확 뜨여졌습니다. 보고 있지만 볼 줄 모르는 것은 신앙이 아니죠. 듣고 있지만 들을 줄 모르고 만지고 있지만 느낄 수 없다면 분명 우리의 영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영성이지, 신앙 따로 내 삶 따로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 살아가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의 삶은 말씀 앞에 우리를 부복시켜서 세상적인 습관이나 생각들을 제어하고 그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눈물로 부러지질 때에 보이지 않았던 브엘세바의 우물이 보였고 생명의 샘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뜨게 해야 제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듣게 해야 제대로 들 수 있고 볼 수 있죠.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길 잃은 양 목자입니다. 작년에 마션이라는 영화를 뒤늦게서야 보게 되었습니다. 화성에서 탐사하던 우주 탐사대가 예기치 못한 모래 폭풍으로 급히 떠나야 했는데 그만 주인공이 죽은 줄 알고 그 주인공을 남겨둔 채 화성을 떠나게 됩니다. 동료들이 다 떠나버린 그 우주 한복판에 죽지 않고 혼자 살아난 이 주인공은 사실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없잖아요. 식량도 없어요. 지구로 돌아갈 방법도 없어요. 기기 고장으로 교신도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우주의 미아가 된 겁니다. 길 잃은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주인공의 생존 소식이 극적으로 지구에 알려지면서 전 세계인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주인공을 구해 와야 한다는 소원 때문에 결국 그 주인공을 구하러 달려온 동료들에 의해서 약 1년 8개월 만에 극적으로 지구로 귀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때 이 영화를 보면서 저게 꼭 성경에 나오는 어린 양의 비유와 같다. 길을 잃은 양이
제대로 집에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션이라는 이 영화에 비추어 보면 답은 간단하죠. 목자와 교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고,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교신을 해야 되는 거죠. 목자가 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계 속에서 부르짖고 나를 부르는 목자의 소리에 또 귀를 기울이다가 나를 찾아온 그 목자의 품에 안기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길 잃은 양이 바로 나라면 우리를 찾아올 목자는 누구일까요? 도와달라고, 살고 싶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우리를 찾아오실 분은 주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은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아 길을 잃어버린 하갈과 이스마엘, 우물이 많은 동네였지만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잃어버린 하갈과 이스마엘, 그들과 다를 바 없이 우리 역시 길을 잃어버려서 눈앞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하던 우리, 우주를 표류하는 우리, 고통과 번민에 표류하는 우리,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곁에 계셨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짖는 양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 듣고 계시고 앞으로도 들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이 이삭에 대한 말씀을 4번째 전하지만 정작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등장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이삭은 언제나 뒤에 있습니다. 그의 부모 아브라함과 사라에 가려져 있고, 심지어 배다른 형제 이스마엘, 둘째 어머니 하갈에게도 성경의 많은 부분으로 뒤쳐져 있죠. 심지어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자신의 생명도 드렸지만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는 짧은 등장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삭은 드러난 사건 하나 없어 보이지만 이게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에요. 드러나지 않지만 내 자신의 자리에서 한결같이 순종하고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보았습니다. 길 잃은 양과 같은 우리, 나는 너와 같이 있단다 말씀하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부르짖을 때에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전능자 여호와. 그러면서 이삭을 돌아보죠. 한마디 말 없이 그저 따라오는 진짜 주인공, 부르짖으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여전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살아내어야 할 삶의 태도는 한결같은 순종과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에는 우리 삶에서 진실한 예배 역시도 우리 눈에 보여지는 예배보다 우리 마음으로 들어지는 예배죠.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고백되는 참된 예배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의 뜻을 향한 그 예배와 더불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을 찾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디서 드리는 그 예배일지라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으십시오. 다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다시 한 번 더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함께 일어나셔서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로,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하니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보이지 않아도 그저 말없이 따라가는 이삭의 순종을 바라봅니다. 아니, 부여지는 운물 앞에서도 볼 수 없었던 하갈과 이스마엘,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울고 소리칠 때 하나님 다 들으시고 눈을 떠 운물 보게 하시며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 뜻을 향한 예배로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근속들이 그저 주님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도록 가까이 계신 주님을 늘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음, 우리의 그 신음에 다 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다 들으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부르짖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